주말에 만나는 크리스천들의 진솔한 이야기 토요일에 만나요. 임경입니다. 오늘은 한국교회의 참된 기독교 공동체를 열망하면서 미래 목회에 바른 대안을 제시해주고 계시는 한국 서번트 리더십 훈련원 대표 유성준 목사님과 사모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모두 소개를 좀 직접 해주실까요? 저는 한국 서번트 리더십 훈련원을 섬기고 있는 유성준 목사입니다. 저는 부인 되는 이예주 사모예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려요. 협성대 교수로 오랜 기간 재직을 하시다가 목사님 정년을 맞으셨어요. 목사님, 사모님 요즘 근황이 어떤지 좀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제가 2019년 여름학기 학교를 정년했고요. 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2015년에 시작한 한국 서번트 리더십 훈련원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입니다. 네. 서번트 목표를 소개하는 그 기관 사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사모님은 같이 보조를 같이, 해주시는. 네, 같이 하고 네. 네, 뭐 우리가 올해 목회를 또 오래 했었어요. 네. 학교에서도 있었지만 네. 그래서 또 오늘 또 이렇게 목회에 또 관한 얘기도 혹시 할 기회가 있으면 또 그럼요. 같이 하면은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한국 서번트 리더십 훈련원 들으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못 들어보신 분들은 또 많이 또 계실 거예요. 소개를 좀 자세히 해주실까요? 저희 그 한국 서번 리더십 훈련원은 2015년에 시작된 기관입니다. 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에서 23년간 목회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교회가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The Church of the Savior라고 하는, 한국말로는 세이비어 교회 그렇게 얘기하는데 세이비어 교회. 세이비어 교회라고 이제 제가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의 핵심이 목회 철학이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네. 고든 코스비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시작한 그런 교회인데 적은 교회입니다. 한 150명쯤 모이는 교회인데 네. 그 교회가 교인들을 철저하게 영적으로 훈련시켜서 아주 급진적인 제자 공동체예요. 그 교회가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위치한 그 빈민지역의 한 18부락쯤 되는 그 지역 안에 네. 지역사회 사역을 50여 가지 하고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그런 공동체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서 목회하면서 이 세배교에 대해서 배우고 그것이 처음에 소명받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가졌던 정말 그런 이상적인 그런 목회라고 생각이 돼서 네. 10여 년 이상 그 훈련 기관에 가서 같이 훈련하고 목회에 적응하다가 네. 한국에 나왔는데 제가 학교에 그 교수로 임용이 되어서 와서 가르치면서 또 한 가지 소명은 바로 이 모델을 한국교회에 접목시키는 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해왔습니다. 네. 협성대에서 이제 계속 사역을 해 오셨는데요. 그러니까 서번트라는 말이 종이라는 뜻이잖아요. 하인. 그리고 리더십은 지도력, 통솔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된 자로서의 지도력, 목회자의 섬기는 사역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해주세요. 네. 그 원래 리더십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어떤 리더가 네. 이끌고 가는 어떤 그런 수직적인 리더십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면서 현대에 와서는 어떤 의미에서 누가 명령해서 듣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수평적인 그런 리더십이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시대인데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모델은 예수님이시죠.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고 일생 동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게 사시고 낮은 사람과 함께 하셨던 그 삶이 하나의 모델인데 네. 이 서번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처음 쓴 게 1970년도에 그 로버트 그린리프라고 하는 미국의 MCI 텔레커뮤니케이션 회사의 CEO가 네. 사업에 이 용어를 썼어요. 서번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을. 네. 그런데 이가 이제
헤르만 헤세의 Journey to the East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네. 거기에 리오라고 하는 L-E-O 리오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순례단의 가이드예요. 총무예요. 허드레일을 하는 사람인데 네. 이가 순례단을 적정성으로 돌보고 또 여가 시간에는 상담도 하고 음악도 들려주고 그렇게 순례단이 은혜스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왔는데 어느 날 리오가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느낀 게 뭐냐면 리오가 사실은 섬기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사실은 그 순례단의 가장 중요한 리더는 리오였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순례여정이 끝난 다음에 리오를 찾아보니까 그 순례단을 인솔하는 그 교단의 책임자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 로버트 그린리프가 통찰력을 얻고 이거를 기업에 적용한 거죠. 그렇군요. 옛날에는 명령하는 것을 따르는 그런 리더십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비전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위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리더십. 네. 이게 이제 서번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네. 맥스웰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리더십 그 대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리더십 가운데 가장 하위 리더십은 지위를 가지고 인도하는 거다. 어떤 뭐 대통령이면 대통령, 무슨 뭐 목사면 목사, 지위를 가지고 하는 게 가장 낮은 그런 리더십이고 네. 중요한 건 그다음 관계를 바로 맺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과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위임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높은 단계는 인격 그 자체로부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된다. 네. 이건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 시대 교회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네. 그 리더십의 모델이 바로 이 서번트 모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우리 사회에 지금 가장 적합한 이슈와도 부합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러면 아까 그 지역 사회와 같이 하는 그런 사역이라고 하셨는데 기대가 됩니다. 서번트 리더십 훈련원의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잠깐 위임과 공유와 위임이라고 하셨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이 서번트 리더십 훈련원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저희 그 훈련원이 이제 2015년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역은 저희들은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사역인데 네. 말씀한 것처럼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갈 때 공동체가 비전을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거를 리더가 혼자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위임하는 거. 이제 그걸 할 수 있도록 그 하는 훈련 과정이 저희 이제 서번 리더십 훈련원의 핵심 사역인데 저희는 6가지 에리어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네. 성경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서번트 리더십, 네. 그다음에 서번트 리더십의 렌즈와도 같이 가장 중요한 게 소명이에요. 섬김이라는 게 소명 없이 할 수 없잖아요. 네. 소명이 있고 그다음에 혼자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공동체가 있고 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기도와 영성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으면 그다음에 이웃 사랑이잖아요. 예. 이웃 사랑을 위한 이웃 사랑 가운데 특별히 소외자들과 함께하는 삶.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교회가 특별히 관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는데 네. 그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의 말씀도 전했지만은 병도 고쳐주시고 배고픔도 해결해 주시고 했던 것처럼 똑같이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해드리는 그런 기관이 저희 그 서번 리더십 훈련원의 핵심 사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서번트 리더십 훈련원이 전북 지역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 전북 지역에서 어떤 활동들이 또 있나요? 있어 왔나요? 그 저희가 이제 전북 그 서번트 리더십 훈련원이 있습니다. 3개 있습니다. 저희가 네. 수도권에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한민족 고려인이나 조선족이나 탈북인들을 위한 공동체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익산에
서번 리더십 훈련원을 세워서 네. 이번에 은퇴하신 중앙교회 조성천 목사님이 회장이셨고 매 학기마다 훈련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모범적인 그런 서번트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들을 탐방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교회가 지역사회 연결할 수 있는지 컨설팅도 하고 네. 이제 그런 사역들을 계속 진행해 왔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이제 비대면으로 저희들이 유튜브 사역도 그 진행을 해서 세미나를 또 하시고요. 네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는 1년에 이제 2번 정도 컨퍼런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유튜브로 세미나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네. 방법을 동원해서 다 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목사님의 저서 한국 서번트 리더십 훈련원에서 2018년에 펴냈더라고요. 이 책이죠. 네, 네네. 한국 교회에 희망은 있는가. 네, 2018년에 펴내셨는데 이 책에서는 어떤 점을 강조하셨는지 궁금해요. 그 한국 교회가 네. 사실은 위기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심각한 그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외적인 위기도 있고 내적인 위기도 있고 이제 그런데 제가 희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위기라고 하는 것이 위기로 끝난 것이 아니고 위기 때마다 그런 새로운 공동체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갱신돼 왔거든요. 위기 때마다 교회는 멸망한 것이 아니고 쇠퇴한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새로운 공동체 운동을 통해서 갱신해 왔다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가 어떤 방법으로 갱신돼 갈 것이냐. 네. 거기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는 건데 저희는 이제 좀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가 이제는 교회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상과 다르다.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차려놔도 사람들이 안 오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교회가 이제는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세상과의 어떤 그런 컨택 포인트, 연결점이 되어서 네.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교회들이 개발하고 소개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런 일에 전문가들이 강의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이제 모아서 책으로 낸 것이 한국교회 희망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고 발전을 한다는 그런 뜻의 그런 역설적인 그런 제목을 붙여주셨어요. 한국 교회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네, 그런 말씀으로 들리고요. 그렇게 할 때만이 긍정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는 좀 개인적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네, 목사님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은 언제였을까요? 제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는 군대 생활할 때였어요. 군 생활. 네네. 네. 제가 제 인생에 가장 뭐라고 얘기할까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 군대 생활이었거든요. 네. 그때 회개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그러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됐는데 제가 이제 그 새해를 시작하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느끼는 것이 뭐냐면 오늘날 교회가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 네. 제 옛날 그 과정과 오버랩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네. 우리가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할 수만 있다면 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조직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네. 그럼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회심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지금도 깨닫는 것은 그 전의 세상이 잿빛 같은 그런 세상이었어요. 네.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그러나 빛이 나에게 임했을 때 제가 근무하던 그 군대가 500베드 후송병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아픈 많은 환우들이 있는데 내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들의 고통이 내 고통처럼 여겨지지 않았어요. 나에게 빛이 임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 네. 그 군대 생활이 소명이 되어서 제대하고 신학교를 가는 그런 영적인 그런 전기가 되었었습니다. 네. 예, 신뢰가 안 된다면 더 계속해서 사모님 앞에 계신 사모님을 언제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셨고 또 미국 목회에 이르기까지 그런 과정들을 좀 듣고 싶어요. 저는 사실 신학을 전공했고요. 이제 저희 아버지가 감리교 목사님이셨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신학을 전공을 하고 제가 첫 근무지가 또 신학교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 당시에는 서울신학교라고 하는 감리교 신학교였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그 교학처에서 일을 하면서 저희 남편이 그때 학생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제 학생으로 그 그러니까 재학 중이라고 그래야 되나? 근데 재학 재학. 중인데 네. 저는 이제 근무자로 있다가 네. 거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 또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제가 맏딸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 맏아들과 맏딸을 그냥 본인 의사대로 서원해 버리셨어요. 어허. 굉장히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셨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저는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네. 그냥 목사한테 시집을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 가운데 항상 그것이 그냥 늘 있었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이제 만나고 이제 같이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죠. 네. 그래서 네. 미국 가서 저희가 한 23년 미국 이민 목회를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초창기 처음 그 이민 목회했었던 데가 네. 그 군부대가 있는 그러니까는 그 미국 분들하고 결혼해서 네. 미국에 와 있는 네. 그런 국제 결혼하신 분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다문화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렇겠네요. 그분들, 네. 네. 굉장히 이렇게 낯설고 힘든 상황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한국에서 목회가 아니고 또 해외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네. 또 특별한 분들과 네. 이제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보람도 있고 네. 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예. 목회하면서 많은 훈련도 받았고 근데 이제 네.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어려운 생활에 어려운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 그 이민자들의 그 이민자들끼리 서로 의지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민자들의 교회는 이민교회는 네. 굉장히 그 사회에 아주 핵심적이라고 그래야 될까? 그냥 센터. 네. 그러니까는 아주 그 커뮤니티의 센터가 교회였어요. 예.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그 중요성이 그냥 일반 여기 우리가 말하는 교회 그거보다도 더 다른 부분에까지 네. 네, 많은 것을 포함하는 사회이자 그런 교회죠. 가정이자 교회의 역할을 다 할 수 네, 있는 네. 네. 그냥 식구처럼 같이 모였을 것 맞아요.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그 어려운 점은 뭐 어떤 게 있었을까요?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정착해야 되는 분들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을 이모저모로 다 돌봐드려야 돼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또 부모 형제 다 떠나서 온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인 같은 경우에는 뭐 아기 낳는 것들 무슨 이혼하는 문제들 네. 갈등 부부간의 갈등 문제 뭐 이런 거 다 우리가 돌봐줘야 될 그런 부분들이라 뭐 그런 게 어렵고 또 아무래도 거기 와서 살려면은 이것저것 굉장히 그 장애가 많잖아요. 네. 언어 무슨 문화 이런 거를 다 문제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다가가고 그래서 한국 목회보다는 우리가 아마 더 많이 뛰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발로 하는 목회 다 찾아다녀야 예, 되고 예. 다 돌봐야 되는 그런 목회였었던 것 같아요. 네, 지역 사회와 함께 한다는 거를 진짜 거기서부터 미리 그렇죠. 몸소 실천하면서 배우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목사님, 이 시대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잖아요. 네. 난 크리스찬들을 전도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게 요즘 현실인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제 금방 계속 얘기해왔다시피 삶에서 직접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회로 이렇게 사람들을 오게 하려면은 우리 기독교인들 삶에서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해답을 좀 찾고 싶어요. 사도행 2장 4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더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칭찬 듣는 공동체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칭찬을 들을 수 있느냐?
첫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독교인이 그렇게 회심하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신실성이 나타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소위 인테그리티라고 그럴까요? 신실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 예를 들자면 요셉이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성실하게 일에 총무가 됐잖아요. 네.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할 때 그 요셉이 거절하죠. 네. 근데 거절하는 뿌리치죠. 이유는 네. 주인의 의리를 배신할 수 없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보건 사람이 보지 않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신실성이거든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게 교회 다니기 때문에 말만 이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말이나 행동이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이제는 누가 전도지 준다고 오지도 않거든요. 네. 지금 한국 기독교가 16%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전체 인구에. 전체 네, 인구에 네. 어떤 분은 1200만이라고 방송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그 종교사역자들이 연구하는 통계는 16%예요. 네. 그리고 불교보다 1% 낮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2050년이 되면 11.9%가 돼요. 그러면 400만 미만이 되는데 그 가운데 이단이 8%예요. 가난한 성도가 29.5%, 30%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15% 되는 16% 되는 교회 안에 관심을 할 건지 85%인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될 건지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이제는 교회 담을 헐고 밖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예. 이것은 너무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저희 서번 리더십 훈련에서 고민하는 것도 뭐냐면 미자립 교회가 그 실천신학대학원 조성동 교수가 지난달 제가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 4인 가족 기준 그 최저 임금이 162만 원이래요. 네. 한국이. 네. 근데 목회자를 연구했는데 목회자의 80%가 162만 원 미만이에요. 미만. 이 말은 뭐냐면 요즘 어려운 교회가 많다고 얘기하는데 미자립 교회가 80%로 봐도 돼요. 그렇다면 그러네요. 그런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떤 세상의 컨택 포인트가 돼서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아서 하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사회로 보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복지국가였잖아요. 네. 복지국가인데 2024년 3월 27일 날 통합 돌봄법 토탈 케어법이 통과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의료나 요양이나 이 지역 돌봄에 대한 통합 지원 법률이 통과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지자체 중심으로 하거든요. 전국 3,500여 지자체에서 시, 읍, 면 이런 데에서 이제 돌봄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상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러한 아이템을 잘 찾아서 네. 초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많은 지역 같으면 무슨 뭐 노인 프로그램을 노인 뭐 돌봄센터로 한다든지 네. 그렇게 하면 나라에서도 이제 2년간 시행을 해가지고 2026년부터 시행을 하거든요. 네. 그럼 이러한 것들을 미리 공부하셔가지고 목사님들이 교회가 공부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고 네. 그래서 세상에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돌봄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교회도 정부와 함께 서로 함께 세워져가는 네.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참 시급하다라고 네.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까 목사님이 그 말씀하신 사도행전 네. 그것도 보면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외함을 받았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여기서 보면은 주께서 더하게 하셨거든요. 숫자를.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교회 발전이라는 걸 너무 우리가 수에다가 생각을 해왔었어요. 네. 그래서 교회의 부흥 그러면 숫자의 부흥 절대 아니거든요. 그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은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네. 한 사람 아멘. 한 사람이 바로 쓰기만 하면은 그다음에는 부흥과 발전은 주께서 하시는 일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께서 더하게 하시면 우리가 힘입어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네. 되는데. 양적인 발전도 좋지만 네. 질적으로 우리가 좀 일어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개인적으로 이제 거룩함에
생각을 하게 되면 거룩함의 입장에서 보면 욕심을 좀 없애는 게 그게 좀 그 거룩함과 맞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가 발전할수록 개개인의 욕심은 더 커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말씀. 네. 그러면 목사님, 사모님, 그 교회 리더는 어떠해야 한다고 보세요? 제가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은 네. 리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리더로 앞에 서서 뭘 해본 적이 없지만 우리 남편이 이제 리더로서 교회 리더로서 또는 뭐 이런 서번트 리더십의 리더로서 이렇게 할 때에 네. 좀 이게 우스운 얘기 같긴 한데요. 먼저 이제 아빠로서 리더로서 모든 것들이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 자녀들이 아빠 그러면은 집에서도 아빠로서 정말 훌륭하게 생각하고 교회에서도 훌륭하게 생각하려면은 그 아빠를 볼 때에 어느 곳에 있든지 똑같은 모습으로 네. 내가 정말 아빠 그러면은 내가 좀 따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그 본보기가 조금 롤 모델이 되는 거. 네.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게 뭐 내가 뭐 뭘 많이 하고 잘해서 뭐 이렇게 누구를 억압하고 내가 뭐를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바로만 쓴다면 그냥 보고 그냥 따를 수 있는 거. 네. 그게 바른 리더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잘못된 생각이 드는지 네,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런 아빠 충분히 되고 계시죠? 네, 잘하고 계시네요. 네, 네. 목사님. 네, 믿습니다. 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리더가 참 중요하죠. 리더가. 근데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가 이제 서번트 리더십을 얘기하잖아요. 서번트 리더십에서도 리더가 이렇게 발만 씻기는 섬김을 잘하는 것도 리더지만 사실은 앞에서 잘 이끄는 것도 공동체가 잘 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서번트 리더십이죠. 그럼요. 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건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상황을 봐서도 알 수가 있고.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었던 그 리더십, 그거는 핵심적인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늘나라 백성의 가치관, 하늘나라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좀 더 우리가 말씀을 깊게 묵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가치관과 하늘나라 백성이 사는 가치관은 정반대예요. 성경 읽으면서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리더들이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사냐, 아니면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을 생각해 볼 때는 상당한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날 교회 문제는 여러 가지 외적인 문제, 무슨 뭐 인구가 줄어든다, 소득 3만 불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다, 여러 가지 외적인 이유도 있죠. 물론 그것도 타당한 이유지만 네. 가장 심각한 위기는 나는 리더들의 정체성의 위기라고 봐요. 네. 정말 리더가 뭐냐고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문제가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그 리더들이 바른 자세를 가지기 중요하고, 저는 늘 그 서번 그 리더십과 연관해서 저희들이 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주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계명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균형적으로 실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럼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얘기하셨어요. 네. 거기에 보면 강도 만난 자가 나오잖아요. 네. 여리고성으로 가다가 강도 만나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이, 요즘 목사잖아요. 목사가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레위인이 종교 지도자,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중직자겠죠. 보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봤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봤고 레위 사람도 봤고 사마리아 사람도 봤어요. 똑같이 봤잖아요. 네.
그런데 두 사람은 종교인들은 그냥 지나갔는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돌봐줬어요. 예. 그리고 돌본 것뿐만이 아니고 그를 데리고 주막에 가서 놔두고 주인에게 잘 돌봐줘라. 돌아올 때까지 부복에 더 들었으면 내가 그걸 책임지겠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리더로서의 어떤 이 시대의 리더로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리더는 참다운 리더는 섬기는 리더가 돼야 되는데 정말 똑같은 강도 만난 자와 같은 현실을 바라보고 그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끝까지 책임지는 이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근데 많은 경우에 교회가 형식주의에 빠진 게 많은 것 같아요. 선교를 해도 그렇고 부지를 해도 그렇고 한다고 하는 거 자랑하려고 하고 그리고 무슨 교단이나 이런 그 언론이나 이런 그 행사하는 걸 보면 그냥 행사에 주점이 많고 모임에 관심이 많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발로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너무 형식적인 것이 많은 그런 시대가 오늘 리더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네요. 네. 올해 2025년 한국 서번트 리더십 훈련원의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목사님? 물론 뭐 저희들 그동안 코로나 때부터 해왔던 그런 이제 그 영상 사역들, 유튜브 사역들을 통해서 네. 지속적으로 서번트 목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현장들을 찾고 네. 또 인터뷰도 해서 소개하고요. 그런 이제 우리 CBS도 이제 그런 기독교 언론에서 그런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굉장히 이 그 비대면이 중요한 것이 비대면을 통해서 불특정 자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이런 것이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적은 목소리지만 네. 지속적으로 내는 사람들이 생기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학교에서 그 목회 후보자들을 가리키는 그런 일을 오래 했는데 이론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제가 학교에서 정년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현장이 중요하다. 현장을 보고 배우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능한 대로 이렇게 목회자들을 모시고 현장을 중심으로 강의도 하고 보고 배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사회가 그 복지 사회에서 돌봄 사회로 전환되는 이런 시대에 네. 교회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그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네. 저희들이 자비량으로 컨설트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함께 세워져가는 특히 이제 저희들이 관심하는 것은 적은 교회들, 네. 그 미자립 교회들, 휴전 교회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그 일에 헌신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송 보고 듣고 계시는 분들께 한 말씀 각자 목사님, 사모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모님부터 해주실까요? 그럴까요? 네. 그 이 시대가 가장 어려운 게 저는 관계의 단절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관계에서 좀 시작하는데 이 뭐 정치적인 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거나 모든 게 서로가 그냥 관계를 잘 맺지 못한 맞습니다. 그 불협화음 속에서 문제들이 다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이제 우리는 항상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가정 예배를 둘이서지만 드려요 저녁마다. 근데 이제 우리 애들이 다 컸으니까는 이제 다 나가고 없어서 둘만 있지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 회복되는 거. 왜냐하면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가 조금 너무나 많은 단절들이 있는 것들을 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교회가 회복되려면 가정이 회복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때 가정이 회복되려면은 먼저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그 어떤 좋은 관계를 다시 재정립해 나가는 거가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네. 그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고요.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서 먼저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회복되면 네. 그거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 같아서 먼저 모든 우리 교우들 또 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초점을 거기다 좀 맞추면은 좀 더 좋은 사회, 좀 더 좋은
그 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바람이 있어요.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네. 네, 목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가 서번트 리더십 훈련을 하면서 늘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소명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내가 무슨 교회 뭐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무슨 뭐 장로기 때문에 무슨 뭐 직분자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은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다라고 하는 소명감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시대는 개인적인 영성이 참 중요해요. 가정 예배도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매일 성경 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저녁에 그 말씀 가지고 같이 가정 예배 드리고 네. 그리고 성경을 하루 10장 이상씩은 읽으려고 하는데 한 30분 성경을 읽으면 100일이면 성경 한 번씩 읽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으로 고양된 삶을 사는 베이스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전 교회가 다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영성이 중요한 시대인데 영적으로 고양되어서 정말 교회가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실존을 믿으면 우리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국 서번트 리더십 훈련원에 대한 비전도 잘 전해주셨고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회복해야 할 것들이 무엇일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획하시는 일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해주시고 또 서번트 리더십 목회의 올바른 방향성을 계속해서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